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서울 남포교회를 심호하시는 또 원로 목사님으로 지금 추대받으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결혼이란 뭐냐? 결혼은 사랑의 결정체가 아니고 사랑의 훈련소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했으니 결혼했어 라는 관점이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은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성경은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실천돼야만 사랑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요구할 때, 그것도 인격적인 성숙을 통한 행동을 요구할 때, 그리고 행동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다, 그렇게 성경이 정의를 하시거든요. 세상에서는 상업주의, 쾌락, 찰나적인 황홀함,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 그리고 정신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마치 진정한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상술이 난무하고 있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그 진정으로 그게 사랑이라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그 유통기한은 2년이 되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가면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내 마음에 들었다 할지라도 반감됩니다. 호르몬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막 흥분되었던 것은 사라지고 차분해집니다. 그저 평범한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또 호르몬이 발동을 합니다. 그렇게도 좋게 보이지만 또 헤어지고 또 다른 만남을 가져도 2년 이상을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적으로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 심장병 걸려 죽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만드신 겁니다. 야야, 너 연애 걸 때 네 심장이 막 열심히 뛰고 있지, 그거 유통기한이 있다? 그러지 않고 날마다 심장 그렇게 뛰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쥐는요 1분에 엄청나게 뛰잖아요. 그래서 일찍 죽어요. 일찍. 거북이는 느리 뜁니다. 500년 삽니다.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자기의 심장도 횟수가 있대요. 뛰는 횟수가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 얼마나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결혼 생활은 결코 막 환희 속에서 막 좋아가지고 서로가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환상 속에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이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으로 살게 했을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철저히 낮아지고 죽어지고, 이 훈련은 어디서 한답니까?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죄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려야만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자기가 부인되어야만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돼야, 자기가 철저히 날마다 죽어야 효과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 훈련의 장으로서 결혼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부부가 서로 맞춰가고, 부부가 서로 깨어지고, 부부가 서로 죽어지는 상태에서 행복할 수 있는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결혼 생활이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통해 지지고 볶고 살고 싸우고 살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 내가 저 남자를 잘못 봤어, 저 여자를 잘못 봤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 깊은 죄성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약화될 뿐이에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약화되죠. 약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철저히 깨트리고 죽이고 철저히 날마다 죽어져야만 가정이 살고요, 아내가 살고요, 남편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영적 전쟁터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 부부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뜻을 알아서 서로 사랑해야만 행복하거든요. 저번 주에 2가지 말씀했고 오늘 3가지 말씀할 땐 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이다. 자기가 철저히 깨어지고 죽어야만 비로소 꽃피울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여기에서 부부가 철저히 깨어지고 죽어지는 훈련을 배우지 않고 그냥 자기만 위해서 그냥 아내가 나만을 맞춰주고 남편이 나만을 위해주고 공주처럼 왕자처럼 왕비처럼 떠받들어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때 꿈 잘 꾸셨어요. 없는 것보다 나서. 그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닌 거 알죠? 어디 대답이 없네. 아닌 걸 알잖아요. 우리 남편이 왕비 대접해주고 공주 대접해주던가요? 어느덧 그냥 부엌대기 취급도 할 때도 있고, 무시할 때도 있고, 막 말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볼 때 아내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참했던 우리 아내가, 조곤조곤던 아내가 악바리가 돼가지고, 악바리. 말이 그냥 막 그냥 함부로 나오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가 실망을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라요. 당연한 거.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은 가정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시고 사랑이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 한몸 되는 가정. 그래서 성경은 남편들을 향하여 아내를 향한 그러한 자세는 뭐냐? 네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 이게 사랑이고, 아내가 남편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이 존경입니다. 자꾸 권위 인정해줘라. 질서를 따라서 권위를 인정해줘야 한다. 그래서 높여주는 겁니다. 칭찬해주는 겁니다. 격려해주는 겁니다.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존경할 만한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너의 머리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남편을 세웠고 너의 머리로 남편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게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예요. 가정을 세우는 질서.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듯이 질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야지,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면 그래서 삐그덕거리는 겁니다. 오래 못 삽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 생활하면 오래 못 살아요. 딱 자꾸 딴 데 눈을 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기가 철저히 깨어지고 이기심이 죽어지고 철저히 자아가 무너지고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서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에
서로가 하나가 되어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실패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빚으셨던 것을 누구에게로 한 가지를 더 덧붙이시느냐? 자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듬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자식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면서도 부모를 깨뜨리시는, 완악함과 강팍함을 깨뜨리시는 도구가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해볼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자식들 빗나가면요, 부모가 못 해봅니다.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몰라서 그걸 허용했을까요?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부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트려주고 죽어지는 훈련,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죽어지고 자기는 없어지고 철저히 맞춰져 가며 서로가 맞춰져 가며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 과정의 훈련을 통해 성숙을 통해서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을.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청년기에 있든, 지금 이제 결혼생활 신혼기에 있든, 그리고 어느 정도 노년기 내지는 중년기에 있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부부생활을 생각해보고, 지금의 부부생활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미래에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부부생활을 점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부부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부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저번 주에 2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해야만 부부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주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랑해야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의 문제는 사랑 부족에서 옵니다. 사랑 부족, 그리고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육체적이고 감각적이고 느낌적인 그 사랑,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막 그 목소리가 달달해가지고 내 마음에 그냥 솔깃하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필요는 해요. 그러나 살아보면 그것 가지고 못 살아요. 그것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싸워요? 그러니까 막 사랑을 어젯밤에는 사랑해놓고 아침에는 싸우는 게 부부라니까요. 그리고 싸워놓고도 2시간 후에는 또 풀어지는 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뭐 칼로 물베기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상처는 상처로 남아요. 성경대로 풀어가지 않으면 상처는 상처대로 남고, 그리고 그 상처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상대에 대해서 소원해져요. 소원이 뭡니까? 상대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 버려요. 관심, 생각, 마음이 점점 식어져 버려요.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주께서 바라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로서 세워지기 위한 3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이기심을 버리는 것, 2번째는 화내는 것. 특히 화내는 것은 백해무익해. 어떤 경우에도 막 화를 낸다. 자기 인격이 미성숙하다는 증거이고, 그러니까 화는 상처를 줍니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화를 자꾸 내는 버릇을 하면. 받는 사람은 상처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꾸 혈액순환이 안 돼. 신경 쓰이게 돼. 막 깜짝깜짝 놀라. 그렇게 되면 체온이 떨어져. 체온이 떨어지면 오래되면 암덩이가 생겨요. 1도만 체온이 떨어져도.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란 말이 그런 말이라고 의사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몸과 영혼에 싹 이어져 있어요. 화내는 사람은요, 그 순간 화가 몸에 딱 올라오니까 경직이 되고요, 혈액순환이 안 돼 또.
얼굴이 빨개지니까 혈액순환이 된 것 같죠? 피가 얼굴로 올라온 거예요. 밑으로 있던 피가 올라온 거예요. 온몸이 돌아야지 편안해가지고 그냥 릴렉스 돼가지고 온몸이 그냥 피가 싹 돌아야 온몸이 따뜻해야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면, 행복하게 원하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결과가 너무 좋아요. 언제나 사랑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기심을 버리고 화내는 버릇,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화내는 버릇은 고치셔야 돼요. 정말 고치셔야 돼요. 습관됩니다. 세 번째는 악한 것을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악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악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것을 더 이상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을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자꾸 과거의 잘못, 내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살아가면서 다 상처가 있지요. 살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으니까 허물도 많이 보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싸우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초창기 때는 다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 져주는 겁니다. 아내들이 아셔야 돼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져주는 거예요. 또 져야, 남편이 져줘야, 남편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부부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져주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교만도 꺾어지고 자만도 꺾어지고, 조금 기가 팔팔했던 것도 좀 꺾어지고, 가정에서 순화가 되어져서 밖에 나가서는 더 인격적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지. 집에서 지금도 상처받았던 것, 아팠던 것, 이것들을 잊지 못하고 자꾸 기억하는 사람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기억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은 상처를 기억지 않는 거다. 기억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우리 상처, 말로 받은 상처, 행동으로 받는 상처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부부 관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교우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존심 상했다, 상처를, 어떤 영린을 건드렸다, 내가 이것만큼은 나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건드렸어. 그래서 너무너무 상처받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 너무너무 힘들어. 그 사람만 보면 난 너무 힘들어. 이런 부분이 있다면 풀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심리학적인 것을 가지고 아무리 대입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걸 묻어두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잊혀져 가요. 잊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잔상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안고 십자가 앞에 언제까지 나가야 되느냐? 그 상처를 주는 상대방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까지 나가야 돼요. 부어주실 때까지.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보고 바라볼 때 분명히 상처를 나에게 줬어요. 아픔을 줬어요.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나는 저 사람 없으면 정말로 좋겠는데, 이것이 부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생활이 지옥 같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산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짝지어준 것을 나눌 수 없으니까 살아내야 돼요.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남편이 이런 상처를 주고 우리 아내가 이런 잘 자란 상처는 쉽게 잊어질 수 있지만 너무나 결정적인 상처 있잖아요. 이 상처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상처 있잖아요. 관계를 맺어갈 때도 이것만큼 내가 흘려보낼 수가 없는 상처야 한 것 있잖아요. 이것이 감정의 암덩어리입니다.
마음의 암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기까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매어 달려 기도하며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렇게 술 먹고 구박하고 바람피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상처를 줬던 남편이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면요, 그 영혼을 품을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사랑이 회복이 돼요. 불쌍해. 내가 저 남자를 버려버리면 저 남자 폐인이 될 텐데. 인정으로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는 겁니까?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이런 것이 없이 차곡차곡 쌓아놓은 사람, 암덩어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암덩어리를 갖고 있으면 언제나 사단이, 언제나 귀신이 그 암덩어리, 그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있다가도 꼭 그 문제, 그 사람, 그 사람의 말, 뭐 별말 안 했어요. 지나가는 말을 했어. 그러나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암덩어리가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다 고깝게 들려요. 참 희한하죠. 사람의 감정이란 게, 마음이란 게. 그래서 오죽했으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겠다고 말씀할까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보니까 아내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남편들의 상처는 적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신랑 되신 분들이, 남편 되신 분들이 있죠. 아내를 이기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고 살아야 돼요. 화합을 위해서 그 말 들어줘야 돼요. 아내를 이길 수 있는 남편은 없죠. 그러나 이제는 진정으로 져줘야 돼요. 한 50쯤 살았으면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아내들 상처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 내적 치유하십시다. 다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상처받았던 거 다 이야기해보라면요, 생각 좀, 그것도 상처였어? 그러니까 여자요. 어째 웃어주라니까요. 그러니까 여성이에요. 똑같은 말이어도 그 분위기를 따라서 다 느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야, 너 밖에 나가서 너 1등 하려 하지. 네 그래도 꽤나 니는 잘났다고 하더라. 그러나 집에 들어가서는 너 꼼짝 마요. 질서상으로는 네가 1등이지만 너 여기서 아내를 섬기는 훈련에 죽어져라, 깨어져라, 죽어져라, 깨어져라, 부서져라, 무너져라. 나는 우리 아내 앞에서는 못나니요. 우리 아내 없으면 모질이고 최고요 우리 아내.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빚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못난 남편들은 밖에서는 잘해. 밖에서는 엄청나, 사람 좋대. 집에 들어가면 전라도 말로 개차반이에요.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성경에서요, 우리 한자를 좀 쓰면은 수신제가 지구병천하. 아이고, 한자를 썼네. 어르신들의 말씀, 성현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하나 없어요. 외식이요, 외식. 진정한 행복, 남들이 우리에게 행복 줄까요? 못한 것보다 낫죠. 그러나 반대로 되셔야 돼요, 반대로. 조금 밖에서 조금 못해도 일단은 가정 안에 최선을 다해서 아내와 남편,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악한 것들을 기억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악한 것은 반드시 뭘로 해결이 되느냐? 용서로 해결이 됩니다. 네 번째,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요. 자, 한번 이제 물어볼게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의 강도가 어떤 강도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용서하셨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죄 짓고 살아.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적은 죄도 짓지만 큰 죄도 지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도요,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대언자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범죄했을 때 우리를 대언하신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큰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회개하면 다시는 기억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그 죄를요, 어떻게 용서하시느냐? 하나도 짓지 않는 것처럼 깨끗하게 잊어주세요. 이게 주님의 용서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용서의 강도를 어떻게, 야, 잊어줘. 잊어야. 조금 상처받았어. 그거 잊어줘. 잊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용서하라고 말씀해요. 용서. 주님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 있는 부부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주님의 용서보다도 더 못한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용서는커녕 원수 갚을라 해. 원수. 자기가 받은 대로 대갚아 줄라 해. 자꾸 반목하려고 그러고 대적할. 사람하고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져주세요. 지세요. 차라리.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사단이 여러분 넘어뜨리지 못해. 그런데 자꾸 이긴 버릇하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불행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도 불행하지만 실족한 자도 불행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아니, 비싼 밥 먹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로운 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생명을 살릴지언정 생명에게 상처를 주고, 아니,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실수해서 그랬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못된 성품 때문에,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부분 때문에 자꾸 죄 짓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큰 죄만 용서해 주느냐? 아니요. 아니요. 수골백 번,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지어도, 수십 번 죄를 지어도 찾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 죄도 용서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한테 실수한 사람이 한 3번 정도 나에게 똑같은 것으로 실수를 하면 그 사람, 다음부터 그 사람 안 보려고 그래요. 아예 사람 취급 안 할라 해. 어떻게? 겉으로는 사람 취급한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다 접어버렸어. 뭐라고 하냐면, 너하고는 상종 안 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배운 게 그거야, 교회에서. 싹 웃어. 근데 속으로는. 이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느냐? 중심으로 용서하라 그래요. 중심으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긍휼을. 이 훈련이 자꾸 되면요, 이 마음은 건강해집니다. 굳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아도 자꾸 죄 지으면서 또 상처를 받았다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흘려보내지 못하면 이 마음이 굳어져요. 굳어져. 이 마음에는 은혜가 담길 수가 없어요.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어떻게 담겨? 주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은혜의 그 말씀을 못 담는다니까. 못 담아. 수용을 못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용서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관계를 맺어갈 때도 마찬가지. 자꾸 잊는 버릇을 하십시오. 악한 것도 자꾸 잊어가고요. 자꾸 용서를 하셔야 돼요. 용서. 용서를 흘려보내셔야 돼. 용서를. 자꾸.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모든 상황에서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하나 해드릴게요. 예. 사랑은 동사로 되어 있다 했죠. 행동으로 되어 있다 했죠. 사랑의 문을 열 때 제일 먼저 뭘로 여느냐? 오래 참음으로 엽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랑을 닫을 때는 중간에 보면은 교만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주옥 같은 말씀이. 그런데 마지막을 뭘로 닫느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진득하게 사람을 볼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진득하게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나한테 실수했던 것, 나한테 잘못했던 것,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성격, 나하고 좀 맞으면은 그 사람은 통하니까 편하니까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상을 받으려면요, 주님 말씀대로 하려면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경제적으로 믿으세요. 여러분을 좋아하고 잘해주고 뭐 사주고 뭐 한 사람은 사랑하는 건 이거 이방인들도 해요. 이런 사람은 상이 없어 별로.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느냐? 나한테 잘 안 하는 사람, 나하고 원수 같은 사람. 나는 교회를 나왔는데 원수는 없겠지만 마음이 안 맞아. 별로 가까이 하기 싫어. 그러면 떡 하나 더 드리세요. 오늘 설교 마치고 난 후에 여러분들 저에게 떡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내가 미운 놈이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자기가 철저히 깨어져야 될 일이고, 그리고 철저히 기도 속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값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상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면요 언제나 끝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말은 축복인 겁니다. 사랑 자체가 좋아서 축복이 아니라 사랑 요소 가운데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데 어떻게 좋은 세월을 안 보겠어요? 저는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의 아내가 아직도 안 변했습니까? 아니, 결혼했을 때 모습을 보세요. 지금은 양반이요. 언제 철들까 우리 남편,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아내 언제 철들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여러분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안에, 성도들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아직도 좀 힘듦을 주고 있는 어떤 직장 상사라든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곳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셨다면 그 자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사역의 장이고 훈련의 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디를 가면은 무슨 빛과 번쩍한 것이 있고, 아이고 저런 남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나는 소원이었겠다. 한번 살아보세요. 늘 하는 말이지만 살아봐. 좋은 점이 있지만 또한 안 좋은 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주님이 묶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세 가지,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사랑 실천을 통해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하루아침에 완벽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내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서로가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용서도 흘려보내면서 오래 참아주면서, 또 악한 것은 빨리 잊어버리세요. 또 돌아갑니다만 하여튼 잊어버리세요. 하여튼 그 부정적인 것은 하여튼 잊어버려. 그냥 주님 자꾸 기도를 흘려보내요. 주님 용서를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도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마음도 건강해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팔순이 됐는데도 손잡고 가.
여행을 갈 때도 길거리 갈 때도 영감, 할멈 하면서 딱 손을 두 분이서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그런 아름다운 부부 생활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